일단 밥도 먹어서 또 졸리실 수도 있고, 또 밖에 눈이 많이 와서 또 집에 보일러가 동파되는 건 아닌지, 혹은 집 문을 또 잠가 놓고 왔는지 걱정이 또 되실 수도 있는데, 시간 그런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또 아시는 또 말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또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큰 목소리로 잠을 또 깨운다는 또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나 아니면 손녀를 키우기 위해 또 한 주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며 또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굉장히 또 바쁘게 일하면서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또 특별한 취미들, 또 산행이라든가 아니면 또 남몰래 하는 또 십자수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 때문에 또 이것저것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지내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 후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중에 열심히 싸우다가 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가 이겨서 제가 이것들을 설교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한번 돌아보고 살피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성실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직장인 또는 사업자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열심히 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가족을 사랑하며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혹은 내가 못 살고 있구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에 대한 기준은 각자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학생이지만 어떤 이들은 학생은 놀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또 학교에서 공부나 또 과제해야 될 것이 많다면 난 요즘 잘 못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에 대한 견해, 학생 하나에 대해서도 누구는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또 누구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처럼 각자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이름에 대한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잘 일치할 때 우리는 내가 요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주어진 이름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나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직장이나 여러 상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우리 공통적인 이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그 기준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며 내가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며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종종 비유로 가르치시는 걸 우리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다양한 밭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입니다.
그는 같은 씨를 뿌렸으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돌밭은 흙이 얕아서 싹이 나왔으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고 길가에 자라지도 못했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는 듯 했으나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무리들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리들 중 몇몇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주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오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이를 알고 또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4가지 땅에 말씀이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 것과 같이 사탄이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흙이 얕아가지고 싹이 나오긴 했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즉시 기쁨이 있는 것 같으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 돌밭과 같은 자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자라는 듯 했으나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던 모습과 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에만 사실 씨를 뿌리면 되는데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씨를 뿌리는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미리 밭에 갈아서 모든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불필요하게 씨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왜 그는 바보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의문점을 뒤집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는 14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는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각종 땅에 뿌려졌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그 씨를 곧장 마귀에게 내주는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듣고 기뻐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넘어지는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보다 더욱 커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거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병자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과 그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땅에, 모든 땅에 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자격 없는 우리, 본래 좋은 땅이 아니었던 우리에게도 이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정말 효율적으로 내가 씨를 뿌리면 이곳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땅에만 만약 뿌리셨다면, 만약 복음을 그렇게 만약 전하셨다면 과연 누가 씨를 뿌려줄 만한 자격을 갖고 있겠습니까? 좋은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길가나 돌밭 혹은 가시떨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뿌려진 씨가 마침내 결실하는 땅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또 뿌려진 씨가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씨가 뿌려지는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또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땅들의 그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진 땅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땅들의 명칭은 그 땅을 채우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길가는 그 땅에 길가가 있기 때문에 길가입니다. 돌밭은 그 땅에 돌이 가득하기에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로 무성하기 때문에 가시떨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으로 채워진 것이 좋은 땅입니까? 안타깝게도 본문에는 좋은 땅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땅은 길이 없는 땅, 돌이 없는 땅, 가시가 없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길가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길가를 길가되게 하고 길가라 불리게 했던 길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밭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돌을 없애는 것이며,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가시를 없애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아픔으로 인해 길가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고 듣는 말씀을 즉시 사탄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땐 누구보다 즐거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야, 네가 그럴 수 있겠어? 말씀 지킬 수 있어? 너 원래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 라고 말씀에 대한 박해나 공격이 들어오면은 즉시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을 듣고 씨가 자라기는 하지만 세상에 있는 각종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선전하는 화려한 성공과 즐거운 삶, 아름다운 가치들 때문에 끝내 결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이들의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상처와 염려, 그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추구했던 나의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주님께 내려놔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이 땅을 바꿀 수 없고 오직 씨를 뿌리는 그분이 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나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창조주시고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자기 부인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담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채우던 것들이나 내가 바라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무의미해지고 내 가치가 떨어져서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좋은 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길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도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씨가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 찰 땅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풍성한 결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땅들의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땅에 뿌려진 씨앗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서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돌밭에 가면 이제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가 되면 꽤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이르러서야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그 다른 땅들도 참 좋은 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자에게는 잘 닦인 도로가 있는 길가가 사실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가에게는 좋은 건축 자재가 있는 그 돌밭이야말로 그 모든 네 가지 땅들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는 참 필요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이웃의 침입과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두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 자에게 좋은 땅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실한 땅뿐입니다. 씨를 뿌린 자,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씨앗에 싹을 틔워 오래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정말 멋지고 정말 멋있는 땅의 모습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끔 들어보면 참 멋있다, 정말 성실히 사셨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처럼 나중에 그런 이렇게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며 질투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나의 땅이 나를 보면 얼마나 좋은 땅이라 부르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좋은 땅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결실만 맺는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땅의 모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에 대해 말씀하신 17절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말씀으로 인한 갖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지켜 그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내의 끝에 그 삶에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이제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지,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지라고 만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귀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좋게 여겨지지 또 않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저거,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저런 거야? 저딴 거면 그리스도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잘것없고 비루해 보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봤을 때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소망하며 착하고 너가 참 충성되다, 참으로 너가 좋은 땅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귀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땅들 중에 좋은 땅의 결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20절을 보니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장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결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하여 이 결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받는 것인데, 나의 어떤 육신의 건강인가, 내 안위인가, 물질의 복인가, 평안인가, 어떤 가족의 축복인가, 내가 존경과 사랑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또 결실은 또 나의 생각과 경험에 비춰서 보는 오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네, 콩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팥을 심으면 그러면 무엇이 납니까? 네, 팥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콩을 심으면 또 콩이 나고 팥이 있으면 팥을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이렇게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결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열매는 어쩌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믿는 빛의 열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이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사랑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좋은 밭을 결실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있는 이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땅에 맺히는 그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복들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것이 그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결실이 있는 삶, 세상에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평안과 복이 이 좋은 밭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또 각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누군가는 60배의 결실을 맺고 누군가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다른 이들보다 작은 결실에 자신이 초라하다 느끼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더 큰 결실로 인해 난 이 정도 열매가 있네 라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0배 맺은 땅도 또 60배 맺은 땅도 또 100배 맺은 땅도 다 좋은 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실의 차이에 따라서 교만하거나 초라함을 느끼고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작은 결실 때문에 원망하거나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좋게 여겨주시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 주변에 좀 작은 결실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도 그렇듯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도 나도 우리 함께 다 주님 안에서 좋은 땅이야 라고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하시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끝까지 인내로 결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느냐의 포인트는 결실의 차이가 있어도 30배든 60배든 100배든 다 모두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서로 세워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실이 없더라도, 지금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공율이 풍성한 주님은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도 씨를 뿌려주시고 또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록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지만 돌밭과 같지만 길가와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아갈 때 주님은 기다리셨던 그 말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실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결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길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